짧은 제 선교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됐으면 한번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푸르른 자연과 평온한 바람이 흐르는 이곳 필리핀.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 중앙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총신대학교와 영국 에버딘 대학교에서 신약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이한수 목사님은 바울 서신 연구에 헌신하며 깊이 있는 신학적 통찰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신앙의 깊이를 담은 여러 저서를 집필하신 목사님, 많은 이들에게 복음빛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38년 동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사들을 길러내는 교수로 생활을 했죠. 38년 생활을 마치고 내 남은 여생을 좀 보람있게 지내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선교지로 가서 저의 티칭 커리어를 좀 발휘하면서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영어권이라고 하는 소위 필리핀 쪽으로 제가 선택해서 갔습니다. 가서 그동안에 이제 가비대에 있는 제가 사는 곳에서 한 서너 시간 가는 그쪽에 필리핀 장로의 신학교가 있어요. PTS라고. 거기서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는 곳에 또 IGM 신학교가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먼 거리에 비콜 라가 지역인데요. 거기에 찾아가서 또 신학교 강의를 좀 했고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소중한 시간. 그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듣는 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건강과 복지를 위해 의료봉사에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굉장히 또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막 손빨래하고 세탁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한수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가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의 기쁨입니다. 네, 목사님 사무장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설교하고 함께 배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는 이 날이 저한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순진한 것 같아요. 우리 전재원 목사님 반갑다고 얼굴이 익숙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해서 섭섭하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어쨌든 전 목사님에게 귀한 교회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지금 필리핀에 들어가서 사역한 지는 지금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곳에 사역을 하다가 요즘에 또 큰 프로젝트를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 김포 성문교회가 굉장히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협력 선교사로 우리 성문교회 있는 거 아십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가서도 아주 좋은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피차회점 은혜를 받을까 하는데요. 복음의 중심 인물이 누구실까요? 복음의 한마디로 중심 내용이 뭘까요? 복음의 중심 그 주인공이 예수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복음의 중심인가요?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건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마지막 심판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전하게 되는데요. 얼핏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얘기만 하고 하나님 얘기는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주에 제 친구 목사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전주에서도 한 500-600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제 친구 목사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부임한 지 그때 당시가 10년 정도가 됐는데 그 이전에 전임 목사님이 40년을 일했던 그런 교회를 자기가 넘겨받아서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10년 내내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이 튕긴다고 그러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교인들이 좀 고개를 살래살래 건드는 것 같고 자기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자꾸 튕긴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10년 만에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모시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대화를 좀 했답니다. 제가 그동안에 뭘 잘못 설교했습니까? 솔직히 제게 좀 알려주시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나이 많은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들 좀 어렵지만 한 말씀 하시겠는데 우리 전임 목사님이 40년 동안 가르친 내용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우리는 솔직히 목사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폭탄선언처럼 하더래요. 그래서 전임 목사님하고 제가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전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중심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도 아니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다. 그래서 찬송가, 자기들이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30쪽 정도의 찬양만 빼놓고 예수님 찬양하는 내용은 다 가위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뭐 희한한 교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런 거의 뭐 이단적인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이 호남 쪽에서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러면서 저한테 책임을 묻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있을 때 있지도 않았었는데 어쨌든 사실 우리 예수님이 왜 복음의 중심 주인공이신가요? 오늘 그 말씀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펴보실까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계시니? 말씀이 로고스가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여기 보니까 로고스,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기독론이죠. 이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된 인격이라는 거죠. 함께라는 것은.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 로고스 되신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엄청난 얘기를 지금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천지 만물에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지어진 게.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로고스 된 예수님이 14절을 보면 뭘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혈과의 육을 입으신 사람으로 지금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역사 현장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사람으로 사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전에 하나님이시던 이 예수님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셔서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17절, 1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누굴 통해서 왔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굴 통해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여기서 누가 누구를 대조하고 있나요?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온 구약의 율법 계시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진리의 계시, 복음의 계시겠죠. 이걸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는데 그 다음 우리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본래 뭘 본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왜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인간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무도 초월적인 하나님이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날 보고 살 자가 없지만 내가 너를 이 반석의 틈에다가 내 손으로 덮어두었다가 내가 지나가면 내가 손을 떼일 텐데 그때서야 내 등 뒤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하나님의 등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등을 보았다. 이거는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고 단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봤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율법을 받았을 때 빽빽한 구름과 그 구름 속에 번뜩이는 이 번개 속에서 하나님의 지나가는 흔적을 느꼈을 뿐이에요, 모세는. 그러면서 그 번개 속에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목격하고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받은 계시의 말씀이 구약의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모세와 달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모세는. 그냥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등 뒤만 보고 받은 계시가 율법인데,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의 어디에 있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거든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과 너무나 밀접한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18절 후반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죠.
아무도 본 적이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뭐 하셨다? 나타내셨다, 이게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결국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모세도 다윗도 이 세상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리고 계시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영원전에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알리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만큼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알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얼마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 부처고 누구도 사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로 와라? 예수님에게 와야 된다는 것이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씀과 연관해서 3장에 소위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밤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아마 산헤드린 공의원 정도 됐겠죠.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일종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밤에 왔어요. 밤에 온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30세 아주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유학을 간 적도 없어요. 유명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나 랍비나 이런 사람들에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버지 목수를 쫓아서 무명의 목수의 아들로 지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갈릴리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한참 들어간 촌구석인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 때는 촌사람 예수다 이렇게 부르는 얘기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무명으로 있다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당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는 엄청나게 감동적이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말씀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막 손만 얹으면 앉은 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요. 광풍이 잔잔케 되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배고픈 시절에 거의 뭐 남자들만 한 5,000명인데 여자까지 노인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10,000명이 넘었겠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인산인해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벼랑간의 혜성같이 나타난 이 젊은 청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는 시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공생의 초기부터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죽음의 음모가 꾸며지기 시작을 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대놓고 만나기가 조금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거룩한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그 수많은 표적들을 어떻게 감히 행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칭찬이죠.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고맙다. 세상에 너밖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서 칭찬을 했을 법한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찬찬히 뜯어보시면서 너 거듭나야 되겠어. 다시 태어나야 되겠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베란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출생의 문제를 여기서 문제 삼고 있어요. 이 유대인의 관원이요 율법사인 니고데모는 율법에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았겠죠. 선민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것은,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참 하나님 백성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깜짝 놀라서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하고 또 물어봤어요. 너는 땅의 일을 얘기하고 나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3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하다가 3장 5절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는 거듭난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 여러분들 그 12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의 가족이 되려면 누구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저 이한수라는 사람의 자녀가 되려면 저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목사 아들이요, 교수 아들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는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아주 착실하게 다녀요. 근데 제가 확신이 안 들었어요. 제가 좀 거듭난 애인지 중생한 애인지. 근데 제가 동부 이천동에 살았는데요, 거기 온누리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목요 찬양 집회 때마다 전국에서 버스가 한 40, 50대 몰려와서 거기서 목요 찬양 집회를 하는데, 젊은 애들 와서 그냥 찬양하고 울고 불고 그냥 그렇게 감격적인 그런 집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뽐때를 보여주리라. 그래서 제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찬양 집회를, 같은 동네니까, 물론 이제 통합축교회죠, 온누리교회는. 갔어요. 2층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 한 4, 5천 명 모인 그 청중들이 다 울고 불고 난리에 손 들고 찬양하고 그냥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제 아들들이 뭔 짓 하나 이렇게 옆에서 쳐다봤거든요. 그냥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럴 수 없이 이제 집에 와서 제가 물어봐서 너 느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둘째 놈이, 아빠 그런데 왜 바보같이 다들 울어? 내가 그 얘기 딱 하는 순간, 이놈은 중생한 놈이 아니구나. 그때 내가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교회는 착실히 다니는데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경험이 없어요. 이거는 목사 아들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나는 일. 특히 3장 2절에 보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거듭난이라는, 거듭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텐이란 말이에요. 아노텐. 이 아노텐이 다시, again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또 다른 뜻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3장
여러분들 그 31절 한번 보실까요? 3장 31절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위로부터. 여기 아노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위로부터라고 번역해놓고 앞에 3장 이전에는 다시 거듭 이런 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 요한복음을 번역한다면 너 거듭나야 되겠어 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너 위로부터 좀 나야 되겠어. 위가 누굴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신적 출생 경험이 없으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경험이 없으면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 얘기죠. 유대인의 관원, 율법사, 율법 전문가 다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3장 14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 15절 시작.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나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원망불평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집트에서 빼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막에 보면 이 불뱀들이 많아요. 정갈도 많고. 낮에는 말이죠, 뜨거우니까 모래 속으로 숨어 있다가 이게 밤이 되면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회중 속에 들어가서 막 다리도 물고 막 그냥 팔도 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막의 뱀은 독사들이에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곡소리가 나고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리는 생명사건으로 내가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달아 메어 달아 올릴 테니까 누구든지 쳐다봐라. 그래야면 살리라. 저 같으면 안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그걸 쳐다봐요? 바보 같은 짓이지. 오늘날에도 적십자 이런 걸 보면 장대에다가 뱀이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성경 여기서 나온 얘기죠.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범죄하는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메어 달아서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인자 대신 나 예수도 들려야 하리라. 어디로 들려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십자가에 메어 달아 올려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인데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 보면 뭐에 들려진 예수님? 십자가에 들려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 속성이에요. 영생불멸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누가 영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가족만이 가질 수 있어요. 신의 가족만이. 아까 하나님에게서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난 신의 가족만이 영생을 지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일이, 영생을 지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십자가에 들려진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시각에서 믿을까요? 십자가에 들려진 예수를 보고 죄인이 하나 죽었네 하는 육신적 시각에서 앞만 바라봐야 자기에게 생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까요? 믿음의 실질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 3장 16절에서 복음의 이 클라이막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십자가에 들려진 예수를 어떤 시각에서 믿는 걸까요? 그 십자가에 들려진, 죄수처럼 들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이처럼 뭐한 사건으로? 사랑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신 거죠? 살리신 겁니다. 내가 전에는 내가 스스로 잘나서 사는 줄 알았는데 지금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성령의 감동으로 보니 나를 살린 것은 당신의 사랑이었군요. 당신의 사랑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족도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듯이 모든 하나님의 가족도 십자가에 나타나고 계시된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주님, 결국 당신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저를 살리셨고 당신의 가족으로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가족은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그 십자가에서 계시된 어떤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펑펑 울어보신 적이 있어요? 눈물로 정말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한번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아들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르거나 전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어떤 분들은 울고 어떤 사람은 구경하죠.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첫 출발점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내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위대한 속성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나타났다고 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하나님을 계시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6.25 때 의정부 근처에서 미국 중령이 막 눈발이 내리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찝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다리 난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그 난간에 앉아가지고 눈발이 막 휘날리고 추운 날 담배를 물고 이제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하고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다리 밑에서 응아 응아 하는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미군 중령이 다리 밑에서 가봤더니 어떤 여인이 그 추운 겨울날 아마도 아기를 업고 먼 길을 이렇게 가다가 눈보라를 만난 것 같아요. 너무 추우니까 그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서 다리 밑으로 피했는데 거기도 춥잖아요. 근데 아기가 얼어 죽게 생기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가 입던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기를 얼어 죽지 않도록 칭칭 감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품에 안고서 그대로 그 어머니는 동사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만 추우니까 울던 상황에서 미운 중령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부대로 데리고 왔고, 그 죽은 여인은 이름도 모르죠. 그냥 나중에 이제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어느 야산에 무덤을 만들어서 한국식으로 만들어서 품고, 그리고 그 아기는 미국으로 데려가서 자기 양아들로 삼은 거죠. 어릴 때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양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받고 크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또 번듯한 미국의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그 회사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이 미군 중령 아버지가, 양아버지죠, 사실은 너도 알다시피 나는 너의 아빠가 아니다. 6.25 시절에 내가 다리 밑에서 여차여차해서 너를 발견했는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너를 감싸고 자기는 스스로 얼어 죽었단다. 그래서 네가 아들이라면 내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 산소에 가서 어머니를 뵈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을 처음으로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미국까지 왔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아버님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깨닫고 즉각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의정부 근교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그 다리가 없어지진 않았대요. 그리고 알려준 그 무덤가에 갔더니 다 허물어져가는 무덤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때도 역시 추운 날이었는데 그 앞에 아들이 딱 서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를 살리시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당신의 사랑이, 그 희생적인 사랑이 오늘날 저를 살리신 거 제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무덤에다가 덮으면서 그날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평생 저 어머니 그 사랑을 제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의 그 희생적 사랑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당신의 사랑이 저를 살리신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에요. 이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십자가 밑에서 그 위대한 희생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저는 제 말년을 편히 쉴 수도 있는데 남은 여생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제가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랬겠죠. 또 여러분들도 그 사랑에 감동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외로움이 와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닫기 때문에 어려움과 외로움과 어떤 것이 와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랑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리라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드디어 알리시고 계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복음의 중심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평생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성문교회 기둥이 되게 하시고 기초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